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기쁨 되신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만반치 영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가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가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경배하며 멸망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불빛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다시 한번 천국의 이름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마음속에 재밌는 사람,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나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그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불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주의 찬송. 크신 보응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로 다시로 조여 일려 주의 귀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실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실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엄대하기 쉬우니 하나님을 받으시고 천국이니.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엄대하기 쉬우니 하나님. 우리 시간 오늘 가슴 위에 올리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엄대하기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과 그 빛나는 영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부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전 힘을 다해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해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령하시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사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목들은 푸른 실록들로 변해가고 따사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자녀들의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심에 어렵고 힘든 일상 속에서도 늘 부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사랑하기보다 원망과 책망으로 서로 상처 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한 성광교회 모든 가정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을 잘 지키며 세워갈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과 의료진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온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다소 진정 국민에 접어든 것 같아 얼마나 다행이며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5월 연휴 동안 불거진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가 힘겹게 찾아오려 한 일상을 다시 멀어지게 할까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직도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 속에 어디든 다시 확산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 가운데 언제 끝날지 모를 두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진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통하여 백신이 신속히 개발되어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소식들에 함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들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찾으며 주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평강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사역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목회 사역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주님의 뜻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줄 아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교 안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강한 팔로 붙으셔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교회 주일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키며 건강한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예배하기 위해 각 예배마다 인원을 조정합니다.
예배 시간은 1부 8시 30분, 2부 10시 30분, 3부 12시 30분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신 후에 각 예배 담당 목회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대를 위한 예배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가 조금 더 진정될 때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자녀 세대가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우리 교회 70세 이상 되신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원종광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과 같이 걷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좋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같이 걷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같이 걷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일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가까이 가십시오. 자주 만나십시오. 삶을 나눠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 성숙해가는, 그래서 같이 걸어가는 귀한 성업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과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겨우 복된 주일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5월 24일 주일이고요. 부활절 후에 저희가 6주간째 이제 맞는 6번째 주일입니다. 5월이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주간의 활동은 내일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주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5월은 특별히 저희들이 가정을 생각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부모님, 또 자녀, 또 부부관계, 또 스승의 날이 함께 있어 스승의 주일 여러 사역들이 같이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 다양한 사역들을 여러
날로 나누어서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그 의미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신앙생활은 같이 걸어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또 같이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와 또 같이 걸어갈 함께하는 동료들 그 펠로우십 그룹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과 같이 걸어가십시오. 예. 또 오늘은 같이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또 어떤 태도를 가질까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설교의 제목을 같이 걷기 원하시면 먼저 존중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요. 한번 좀 오늘 설교 제목을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같이 걷기 원하시면 먼저 존중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먼저 존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주제에 따라서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요. 같이 걸어가기 찬양을 저희가 불렀습니다. 우리 염평한 형제의 곡을 쓰고 또 가사를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찬양 기억하시면서 먼저 우리가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가사와 함께 또 지난주 말씀의 주제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주를 따라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내 마음대로 가지 않기 같이 걸어가기 내 맘대로 가지 않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같이 걸어가기 한눈 팔지 않고 가기 주의 뜻이 어디든 따르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돌아보니 내게 하니 죄는 무엇인지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걸어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같이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길에 대해서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또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와 같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우리 모두에게 복되고 또 아름다운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고 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경건하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저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찬양과 고백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헌신의 증표로 드려지는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또 믿음의 견고함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학교에 개학해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던 아주 우리 자녀들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학교에 따라 또 학년에 따라 안전하게 수업을 받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가족들이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안전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회든지 또 어떤 일이든지 본인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않는 소수 혹은 일부의 무책임한 구성원들에 의해서 모든 사회는 어려움과 또 위기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들을 마음 가운데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같이 걸어가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같이 걸어가고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같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참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길은 세상 가운데서 시작돼서 세상을 통해서 연결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한국 사회 또 그 사회가 이루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신앙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같이 걸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먼저 해야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미국의 대학 교회 모습인데요. 이제 기말고사가 대학생들은 대개 6월 둘째 주에 시작됩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 시험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이 전공한 것은 일종의 기업을 경영하고 또 기업에서 일하는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그러한 전공이었습니다. 이제 시험을 쭉 문제들을 풀어가고 또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답지를 거둘 시간이 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마지막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좀 시험 보는데 툴툴거리고 좀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용기를 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또 감독하는 교수님께 손을 들고 자기 의견을 표했습니다. 교수님, 이 시험이 저희 마지막 시험이고 저희가 졸업하게 되는데 오늘 내신 이 마지막 문제는 교수님이 혹시 저희들을 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장난으로 내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용기를 내서 또 질문합니다. 이 마지막 문제에도 혹시 점수가 있나요? 교수님이 이걸 채점하시나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를 출제한 교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물론이에요, 학생. 마지막 문제를 잘 풀어야 해요. 근데 그 마지막 문제는 학생들이 생각한 시험의 범위 밖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교수님이 이렇게 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강의실을 매일 청소하는 분의 이름을 좀 쓰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매일 학생들이 오고 가면서 마주칠 수 있고 또 청소하는 아저씨의 모습은 기억할 수 있지만 매일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아저씨의 모습은 생각이 났지만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이름은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답지를 걷고 나서 이제 사회에 나갈 제자들에게 이렇게 문제를 낸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네들이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을 평생 만나게 되는데 자네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은 더 특별히 존중해야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또 그런 리더로 성장해야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고 또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예화입니다. 뭐 여러 책에서 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같이 걸어가는 일종의 자세 또 태도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같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성공교회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같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섬기는 지역교회, 성공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또 걸어가는 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같이 걸어가기라는 주제를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오랫동안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 같이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같이 거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함께 걸어가는 것을 원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아주 간절하게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과 같이 걷기를 원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혹은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갖고 있어야 할 삶의 자세 또 대하는 태도들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제목을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걷기를 원하시면 먼저 존중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함께 좀 인사할까요? 같이 걷기를 원하시면 먼저 존중해 주세요. 사실은 같이 걷기를 원하면 먼저 존중해 달라고 제가 설교의 제목을 정한 것은 제가 정했다기보다는 주님의 교훈을 일종의 패러디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받고 싶은 방식과 태도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야 한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이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정신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독교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황금 룰이라고 부릅니다. 골든 룰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용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한국어 번역, 우리 성경은 대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번역된 헬라어는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do 동사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때 해주기를 바라는 방식과 태도와 또 그 마음에 있는 내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누가 나한테 뭐 식사를 대접한다면 혹은 함께 걷는다면 또 함께 차를 마신다면 어떻게 나를 대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접을 받기 전에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편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Jesus first, 예수님 먼저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의 먼저. 이 먼저와 나중의 순서가 아주 중요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화제가 됐던 뉴스는 이제 한 경비하는 분의 일종의 죽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반응을 했는데요. 우리가 함께 매일 만나는 사람이 맡고 있는 일의 경중, 무겁고 가볍든지 아니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를 우리가 고려치 아니하고 누군가를 존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사무엘서를 제가 오늘 예로 들어서 두 군데를 함께 읽으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사무엘 첫 번째 책 사무엘상 2장에는 조금 비극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장 보면 27절부터 성경에 있는 소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집에 내린 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라는 한 인물에게 또 그 집 가문에게 아주 좋은 일이 아니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서는 아주 분명하게 답을 냅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것이 30절인데요. 30절은 엘리의 집에 저주를 내리신 하나님의 일종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27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요. 27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해서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29절에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이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말하자면 엘리라는 인물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마땅히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먼저 공경하는, 즉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야 하는데 왜 그 일을 소홀히 했는가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할 것이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경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중하다라는 뜻은 중하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중하게라는 것은 무거울 중자를 써서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큰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가벼운 뜻이 아니라 무거운 뜻을, 즉 중요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이 존중하는 자세요, 존중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안 가운데, 이 엘리의 집 가운데 어떤 태도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다, 여기 경멸하다라는 뜻에 있는 것이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존중히 여기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이 점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존중해서 무겁게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좀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이 사무엘서에는 몇 사람의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구약을 관통하는 구약의 두 기둥과 같은 인물은 전반부에는 모세고요. 창세기로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한 아주 귀한 일종의 파운더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을 기초를 놓은 분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히브리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이주하게 되고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과정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모세입니다.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고 율법을 갖게 되었고, 또 모세 때문에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에 조그만 도시들이 국가를 이루고 왕을 세우고 부강한, 점점 커지는, 말하면 발전하는 나라를 이루는 것을 보고 요청한 게 왕인데요. 왕의 제도인데, 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제일 합당하게 여기신 왕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기억하고 위대한 왕으로 대접합니다. 다윗은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오랫동안 같이 걸어온,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같이 인생을 걸어갔던, 또 같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인생의 펠로우십 그룹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게 추적 때 쫓기고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그를 보호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버림받은 사람이거나 추방당한 사람이거나 도망 나온 사람들이었는데 아둘람 공동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죠. 함께 살고 함께 죽기로 맹세한 사람들이고 험난한 길을 걸어온 일종의 인생의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9장에 이르면 다윗의 노년에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 결국 왕이 되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부강한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제 왕위를 물려줄 노년의 마지막 인생의 매듭을 지을 때 그에게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일 큰 어려움은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을 추대하는 다윗의 반대 세력과 더불어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성을 버려두고, 지금 예루살렘을 버려두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성을 버려두고 맨발로 도망을 가는 신세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다시 반격해서 압살롬의 군대를 몰아내고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왕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왕궁에 돌아온 다음에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했던 압살롬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또 그가 반역을 일으킬 만한 상황과 처지가 있었던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적인 이게 권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왕이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있는 정통성을 가진 왕을 향하여 반역의 칼을 뽑은 사람들을 치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의 치명적인 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문제는 다윗의 마음이죠. 성경은 다윗이 갖고 있는 아버지로서의 마음, 또 아들을 사랑하는 그의 감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됐던 것은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부하들이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존중받지 못해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19장을 보시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한테 얘기합니다.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합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는 말을 듣고 그날의 백성들이 그것을 들었는데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 줄. 왕의 권력 혹은 왕궁을 이제 다시 보호하고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일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너무 슬퍼하니까 슬픔이 되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개선 장수가 되어서 이긴 승전가를 울리면서 성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도둑처럼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목숨을 바친 바울의 동지들의 희생을 존중하지 않는 왕의 태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왕이든지 또 어떤 장수이든지 전투나 전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평생을 목숨을 바쳐 다윗과 함께 걸어왔던 소중한 동지들을 존중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요압이 제기합니다. 반역을 제압하고 다윗을 살렸는데 또 다윗의 재산을 지켰는데 부하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 5절에 보면 요압이 집으로 찾아갑니다. 얘기합니다. 왕이여, 임금이여, 모든 부하가 오늘 왕의 목숨을 건지고 왕의 아들과 딸의 목숨도 건지고 왕비의 목숨과 후궁의 목숨까지도 건졌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요압이 부하들을 대표해서 신하들을 대표해서 지금 왕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하여 임금은 왕을 반역한 무리는 사랑하고 존중하고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생명을 바쳐서 싸운 부하들은 존중하지 않습니까? 왜 미워합니까? 도대체 우리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까? 왕은 지금 왕의 마음, 본심을 드러냈는데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더라면 왕은 더 기뻐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지금이라도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충성을 다한 생명을 바친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지금 왕이 나가서 만약에 부하들의 존중하지 않으면 부하들의 그 생명 바친 충성심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으면 왕은 아마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모두가 왕을 떠날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위기와 환난보다도 더 큰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요압이 하는 얘기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존중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왜 우리를 존중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멸시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존중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같이 걸어가고 오랫동안 걸어가고 그 오랫동안 걸어감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 걸어가는 분들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 또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공학교 믿음의 공동체, 또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존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 점을 초기의 교회를 세우면서 특별히 많이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동료들을 존중하는 것, 성도들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은 삶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기의 서신들을 통해서 또 바울의 서신들로 전해지는 초대교회 서신들을 통해서 이 존중하는 자세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여러 곳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빌립보서를 저희가 보면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인데요.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다른 성도들을 존중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여러 사람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점이 있고 또 그분들에게 그렇지 않은 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도 또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도 늘 동행하도록 주신 귀한 같이 걸어가는 동행을 더 귀하고 나보다 더 높이 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곧 주님의 마음이라고 빌립보서는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는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하자면 짐을 좀 서로 져주는 것입니다. 상대편이 지는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짐을 상대편에게 주어서 더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짐의 무게를 줄여주어서 서로 아름다운 화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걸어가는 일들을 성취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짐을 다 져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가 지탱하기에 좀 어려운 짐은 조금만 덜어내어 주어도 그것은 아주 큰 기여가 되고 큰 사랑이 됩니다. 곧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누구나 자기 짐이 있습니다. 배낭에 짐을 지어가는데요. 등산을 하다가 좀 부상이 되거나 좀 걷기에 어려움을 갖게 되면 아주 현명한 등산팀에서는 그 사람의 걸어갈 수 있도록 누가 어떻게 업고 갈 수 없고 계속해서 완주를 해야 한다면 짐을 지어주는 일을 합니다. 배낭에 20kg 가까운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나누어서 같이 간 5명, 6명, 또 7명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배낭에 나누어질 때 그 팀 전체가 그 산을 종주하거나 완주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짐을 지라고 권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도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짐을 좀 나누어지는, 같이 가는 분의 짐을 나누어지는 일을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귀한 이 믿음의 길이 같이 걸어가는데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전 세계 방영되는 토크쇼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 이 오프라쇼인데요. 오프라쇼의 비결을 묻는 그 인터뷰에서 그 오프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의 핵심은 초대 손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쇼에 초대한 손님이 유명 인사거나 아니면 보통 평범한 사람이거나 초대 손님을 존중할 때 감동적인 것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인생의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프라뿐만이 아니라 팀원 모두가 존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쇼의 일종의 갖고 있는 가치는 수많은 초대 손님들이 만들어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가 실제로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미디어가 권력을 갖게 된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수의 어떤 프로를 제작하는 제작자들이, PD들이 당신을 여기에 출연시켜 주는 것으로 당신한테 큰 선물인 줄 알아. 뭐 이런 태도를 갖기 쉽습니다. 근데 방송이 권력이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오프라쇼에 출연한 사람들은 그와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도착했을 때 맞이하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고 우리 쇼에 출연하러 오셨습니까? 이제 함께 즐거운 시간을 좀 잘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담당한 스태프들이 다가와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오프라가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같이 가서 얘기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존중한다는 거죠. 이 존중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일을 의미 있게 하는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제 가까운 친구 목사님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 방송국의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기도 하고 또 제작을 돕기도 하는데 오랫동안 진행하던 한 프로그램을 갑자기 그만두어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왜 그랬는지 그 뒷이야기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얘기하는 요지는 방송국에 방송을 위해서 헌신하고 돕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담당자들은 계속 바뀌고 또 그 목사님보다 젊은 담당자가 담당 직원이 됐는데 어느 날 방송을 진행하다가 지금까지 해온 나의 공헌이나 또 나의 후원들을 무시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을 아주 깊이 느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방송 프로그램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방송국을 하고 아주 멀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존중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여러분이 먼저 존중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걸어가는 길이 더 즐거울 것이고 같이 걸어가는 길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초기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좀 져주면 좋겠다, 서로 져주면 좋겠다 얘기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제자의 도와 아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져주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때 아주 아름답고 견고한 교회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 교회는 아주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이름 붙인 일종의 질병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변화를 이미 3달간 체험하고 있듯이 앞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교회를 좀 생각해보고 디자인하고 저희가 다시 준비하면서 이 질병은 언젠가 지나가겠지만 이 질병이 남긴 상처나 아니면 이 질병이 남긴 것들이 교회 시스템과 우리가 구조라고 하는 스트럭처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와 태도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중요할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성곽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 저희가 함께 드리는 이 중요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 예배를 제외한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비대면 사역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도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 또 매일 있는 훈련이나 양육이나 또 나눔, 선교회 다 프로그램들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과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확진자가 아주 적은 편이고 또 주중사역 중에 일부를 다시 시작한 교회들도 많고 저희도 물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필수적인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역을 중단했는데 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나 또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좀 걸림돌이 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한국 교회 또 성광교회가 서 있는 대전이라는 도시, 한국 사회 그 구성원들을 존중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에서 오는 불편이나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해서 감당하지 못해서 또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조금 감수하고 우리가 혹시 활동하거나 사역하거나 하는 일을 통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더 생기는 것을 줄이는 것이 저는 존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세월 동안 한국 사회와 더불어서 같이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같이 걷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 교회 공동체로 이 대전시의 중심된 둔산 지역에 잘 세워지고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안전한 환경이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후 교회의 중심이 돼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사역들을 펼쳐가야 할 텐데 지금 우리가 혹은 몇 개의 교회들이 이탈되는 행동을 하든지 사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좋지 않은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걸어갈 때는 먼저 존중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고 그 먼저 존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되면 좋겠고 그 중에 저희 성광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안에서 그런 일들을 저희가 감당할 때 한국교회가 앞으로 한국사회와 같이 걸어가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 아스텍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지금 여러 가지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참고 저희가 조금 더 손해를 감수하고 또 같이 걸어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개인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 먼저 존중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존중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같이 걸어가는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우리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믿음은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와 같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믿음은 교회에 속한 성도와 목회자들과 같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더 즐겁고 유익하고 복되게 걷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존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좀 더 익숙한 것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고 마음에 어려움을 준다면 참을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서로 짐을 지는 것이고 또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배워왔고 또 훈련했고 또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또 특별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와 한국 사회에 속한 국민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므로 이 위기 가운데 교회가 사회 전체의 좋은 친구이고 좋은 버팀목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사회가 얻는 유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바른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또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귀한 우리의 자녀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